부부주일 낮 예배 준비 찬송 20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부부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구별하여 오늘 부부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사모하게 하시옵고 그러다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는 그런 내마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사온데 금년에는 반드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회복되고 직장생활이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재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짓된 세상과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의 눈에 불법을 먼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틀을 보며 이가 마냥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한 기름으로 거듭나게 보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 천하의 공의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이런 먼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앞에 진 환영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큰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온갖이 이루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고 흉폭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오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켜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석의 세운 지붕이 되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에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같이 만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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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도록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이루어져서 앞으로 금년 한 해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 인하여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려서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억제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증거가 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장 생업에서 성물러 갈지어다 성물러 갈지어다 성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 또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부부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부부 주일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부부 주일 예배는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부부 주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부부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부 주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부의 날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부부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이 언제 시작됐느냐? 1995년부터 시초가 되는데요. 1995년에 민간 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부부의 날의 시작이 바로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1년 4월에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6년이 지난 2007년 5월 21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이 왜 5월 21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부 주일 예배로 드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은 하나의 이벤트적인 행사에 불과했다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부의 주일 예배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부부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부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부부 주일 예배가 왜 꼭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것은 가정의 기초가 부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남자 혼자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의 흐름이 달라져서 남자 혼자 가정도 있고 여자 혼자의 가정도 있고 뭐 이렇게 각각 여러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 있고, 그 반면에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조부모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홀로 가정도 있고,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이 이렇게 다양한 가정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시작된 그 가정의 기초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편안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갔을 때 그 가정은 큰 일을 해 갈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게 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또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또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부부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어떤 가정이,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가 하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돼야 된다. 조화. 어떤 조화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조화로운 가정이고, 또 하나 둘째 조화로운 가정이란 서로 삶의 방향이 같고, 그리고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할 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조화로운 가정,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화로운 과정. 조화로운 과정이라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것이 조화롭다고 한 거예요?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종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이 이게 복종입니다. 아라고 했으면 아에 대한 것을 따라가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을 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복종이라는 말을 헬라어, 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말은 종속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굴복한다, 아래에 둔다, 예속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복종하라고 했냐면은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복종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섬깁니까?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 가정의 머리가 되고 내 몸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주. 우리의 이 몸에 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 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남편은 우리의 몸에 이 뇌와 같은 구주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뇌에서 지시 내리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발이 이렇게 딱 오른발이 나가니까 내가 그냥 오른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손 하나 움직이고 눈 하나 깜빡거리고 행동 하나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야 하느냐? 뇌에서 지시를 내리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주님에게 하듯, 바로 그 주님에게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내 몸의 머리로 삼아 주셨고 내 몸의 구주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뭔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 페미니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여성이 모든 것을 다, 아내가 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아름다운 가정은, 복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째 조화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교회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내 삶의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했다고 말씀하느냐? 남편을 통해서 존재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힘이 없어서,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한 것처럼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죽게 복종하라라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해요? 남편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에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강도를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과 사랑은 부부 윤리에 있어서 기본 원칙입니다. 아내한테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고 말아버렸으면 이거는 부부의 윤리에 안 맞습니다. 반대로 남편한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렸으면 이것도 부부 윤리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근대 서양 도덕에서는 아내의 복종이 경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내가 남편에게 굳이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대 서양의 윤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고대 동양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의 사랑이 또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에 아내가 존경받는 시대였나요? 뭐 고대는 갈 것도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 전에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의 시대에 보자고 말이죠. 불과 100년도 안 된 6, 70년 전에도 우리 어린 시절의 어머니들은 존경받고 살았나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도 같이 한 상에 답섰나요? 못 드셨나요? 식사도 같이 못 드세요.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따로 밥상 차려드리고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들은 또 다른 밥상에서 잡수시고, 그런데 보면은 밥상이 달라요. 아버지가 있는 상에는 반찬도 좀 더 많고 밥도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밥도 쌀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밥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받는 그 밥상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의 어머니는 거기서도 같이 식사도 못하고 식사 다 식구들 하고 나면은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그러한 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과 우리나라 100년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6, 70년 전에도 일어난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를 못했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서양에서는 아내의 위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여성의 위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에 대한 공경이, 남편에 대한 순종이, 남편에 대한 복종이 경시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지키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요, 여기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물로 씻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령의 물세례를 말씀하고 거듭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아내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펴라 그 말입니다.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깨끗하게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림받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혼육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를 살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도요, 촌수가 없는 부부 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보다도 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뭐 말씀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하는데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기분 안 좋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가기 어려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하신 겁니다. 권면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이러한 복종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조화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조화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화예요. 두 번째 조화로운 삶은 어떤 거냐? 부부의 조화로운 삶은 어떤 거냐?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믿음 생활의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삶의 방향이 다르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가 믿음 생활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의 방향과 아빠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의 방향이 다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물질. 남편은 돈밖에 모르고
아내는 그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용을 더 우선하는데, 남편은 사용은 전혀 생각 않고 모으는 것만이 그에게 물질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아내는 돈을 모아 드리는 거에만 관심이고 남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심이라면 둘이 서로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의 방향. 이거는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첫째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갈등의 문제가 생긴 부부는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갈등의 접전을 줄여가고, 그리고 그 갈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좀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그 갈등을 적게 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화로운 부부가 되어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부부는 서로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는 영성이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도 서로의 문제에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같이 신뢰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안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따먹어 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원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간에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치마를 해 입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김이 없어야 된다. 성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이 아름다운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조화로운 삶을 사십시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복종하되 주께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머리됨으로 기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사랑함으로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부부가 서로 삶의 방향이 같는, 신앙생활의 삶의 방향이 같고, 자녀 양육의 삶의 방향이 같고, 물질에 대한 삶의 방향이 같고,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이 같고,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본받아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천국이 우리 부부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그 부부로 인한 자녀들 속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을 대대 자녀 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가정천국이 이루어가는 바로 그 출발점이 우리 부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움받는 교화 있는 부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하나요 삶이 하나게 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부부 천국을 이루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사회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노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노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 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선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서로 부부가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서 부부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5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월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연합하여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는 내일 월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 제 115년차 교단 총회가 경주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대의원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 넓은 쪽으로 교단에서 총회를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는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밤늦게 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가정 예배,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선교 구제 장학 헌신 예배를 같이 겸하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림으로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삶의 방향을 갖고 또한 부끄럼 없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다가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의 자녀손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